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루 사망자의 숫자가 그걸 비교를 해놓은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미국 9.11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9.11 테러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때 죽었던 사람들 숫자보다 미국의 하루에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태평양 전쟁 때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되어지는데 그때 미군 병사들이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 죽은 숫자보다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죽는 숫자가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지금 죽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 주간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김기덕 감독이 코로나로 죽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알지 않습니까? 영화 감독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답니다. 이런 사람도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백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이 상황들을 또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특히 성탄의 계절에 백신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죠. 그건 바로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정말 엄청난 바이러스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이 말에는 뒤에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앞부분에 한 이야기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게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몸도 죽이고 우리의 영혼도 죽입니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다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는 더 무서운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의 이야기는 정말 죄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어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룻기 1장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괴로운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괴로운 한 가정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지금 이 가정에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이 가정이 살았던 때를 이야기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사사기가 배경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가 언제입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죠.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안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치적인 왕도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은 영적인 어려움이고 정치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부패하죠. 도덕적인 타락이 크게 달하게 되어지는 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지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시대를 반영하듯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흉년이 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이 그 사사기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룻기의 배경이 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흉년은 먹고 살 게 없는 게 흉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흉년은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총체적으로 타락이 오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긴 흉년, 그게 바로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흉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서 살았다,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났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떠났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의 땅 모압으로 간 거죠. 왜냐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땅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타향살이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타향살이가 쉬웠을까요? 잘 살아야 되는데 타향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분들, 초기에 독일으로 이민 갔던 분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애환, 그들의 힘듦, 정말 피곤하고 힘들 겁니다. 타향살이에서 잘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타향살이는 정말 힘든 삶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어려운데요, 그때는 시족 중심, 아는 사람, 뻔히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 좁디 좁은 상황, 옮겨가면 누가 왔는지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저놈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들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만 힘들었으면 다행이겠는데 더 큰 문제가 이 룻기에서는 등장하죠.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가 모압 땅으로 건너가자마자 좀 있다가 죽어버렸답니다. 남편이, 가장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아내 나오미는 자기 두 아들 데리고 살았겠죠. 그리고 좀 있다가 이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며느리도 챙겼어요. 그런데 좀 있자 두 아들도 죽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아무런 어떠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지금 고향 땅에서 문제가 생겨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는데 자기 남편, 두 아들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더니 할 수 없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답니다. 두 자부 중에서 루시라는 자부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터덜터덜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돌아오는 이 룻을 향해서 동네 연들이 이야기합니다. 룻이다, 나오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나오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룻기 1장 20절에서 이야기하죠. 1장 20절 2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20절에 뭐라고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마라는 괴롭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이 기쁨인데 사람들이 나오미다 라고 부르니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나를 기쁨으로 부르지 마세요, 나는 괴로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죠. 21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풍족하게 나갔을까요? 나갈 때에 그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향 땅 떠나 이방 타향살이 하는 상황인데 자기가 풍족하게 나갔을까요? 풍족합니다. 언제와 비교하면요, 돌아오는 지금과 비교하면. 나오미가 나갈 때는 그래도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가 볼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풍족했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서 돌아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20절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건요, 주위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미다 라고 부르니까 나오미가 날 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여인들은 과연 나오미가 맞을까요? 기쁨이 맞을까요? 지금 실패하고 타양 갔다가 돌아온 나오미만 자기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일까요? 남아있던 여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시대 그대로 역시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던 시절이죠. 정치적인 왕도,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들도 역시 사실은 마라죠. 특히나 더 드러나는 게 오늘 나오미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나는 당신들과 비교해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인데, 사실 그 당시 모든 여인들이 다 마라입니다. 괴롭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오미입니까? 마라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에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 주위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이 시대에 과연 왕은 있습니까? 우리는 왕을 제대로 섬기고 있나요?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은 혹시 마라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드디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해결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니까 사실은 모압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고향 땅,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자 해결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좀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목사님 교회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이 뭘까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해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그때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팔고 떠났잖아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온 며느리 룻과 함께 룻을 통해서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문제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를 찾아갑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고엘이라는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구속자라는 말이고요, 동사로 이야기하면 친족으로서 행동한다, 가까운 친족의 역할을 맡는다, 이게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제도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중요한 제도들을 주고 그 제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역할을 제대로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친족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는 친족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방법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썼겠느냐라는 거죠. 잘 안 했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 고엘 제도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거죠. 누가 나의 고엘이 되어줄까? 기업 물을 자를 찾는데 발견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거죠.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를 바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원래 같으면, 그 당시 분위기 같으면 아무도 고엘이 되어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엘이 되어주려면 내 물질에 나가야 됩니다. 내 정성이 나가야 됩니다. 내 에너지가 나가야 되니까 모두가 손사래를 쳐야 되는데, 이 보아스가 마음이 열리는 거죠.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절한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 안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싶다, 고엘이 되어주고 싶다. 그런데 나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가까운 친족이 하겠다고 했을까요? 손사래를 칩니다. 자기는 싫다는 겁니다. 고엘이 되어주려면 이 나오미에게 자기의 재산을 줘야 합니다. 자기의 정성을 줘야 되고 자기 에너지가 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손사래를 치고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나서죠. 보아스가 나서서 내가 당신의 고엘이 되겠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고 죄악 가운데 죽을 고생을 했던 나오미가 이제 살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가 그냥 이제 마무리 끝 하고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아들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이웃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기를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나왔다는 이름으로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벳이 누구라고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말 어렵게 해놨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가 지금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으로 가기 전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룻기 4장 17절 이하 18, 19, 20절, 21절, 22절에 보면 나코의 이야기가 족보가 쭉 나오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18절 19절에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오벳의 손자로서 다윗이 태어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 족보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개인의 기업 물을 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오미가 피곤하고 힘들 때에 보아스가 나와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자손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태어난답니다. 다윗 왕은 피곤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물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없는 그 시대에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기업 물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지금 태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만민,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의 기업 물을 자로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룻기 이야기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더라, 보아스가 그 역할을 했더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손자로서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까지 오게 되어질 온 인류의 기업 물음에 대해서 인생의 피곤하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오미가 너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엘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들어서 고엘이 되게 만드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여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모든 인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오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곳저곳 문제가 많아서 인생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 오신 거죠. 바이러스 제어할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감염되어져서 병상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겁니다. 내 가족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제 백신이 나왔답니다. 치료제가 나왔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피곤했습니까? 영화 한 프로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극장 가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서 어려움이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제는 소망이 되어집니다. 백신이, 치료제가 개발되었구나 라는 소망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색깔을 한번 그려본다면 잿빛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룻기의 이야기, 룻기에 배경되는 이야기를 볼 때에 참 잿빛이다, 검정색이다, 힘들고 어려운 색깔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잿빛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잿빛이라고 보여진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엘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새 소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새 소망의 날입니다. 죽음의 잿빛 인생을 생명의 장밋빛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탄의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기업을 물어주죠.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보아스는 뭘 했을까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을 겁니다. 기업 물을 자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엘이 되기 위해서 뭘 하셨을까요? 우리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오늘 잿빛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장밋빛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감사한 것은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는데, 우리의 기업,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가장 강력한 기업을 주시죠. 천국이라는 기업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고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쭉 묵상해 보시면서 나오미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피곤하고 힘들었던 인생, 모든 게 다 빼앗겨서 나는 나오미 아닙니다, 마라입니다 라고 말했던 삶, 오늘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나도 말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우리들. 그런데 그 말하라라고 말하는 나오미를 정말 나오미로 바꿔주시는 고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의 고엘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쓰고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